아멘. 하나님 아버지, 금요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분이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1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피하고 싶어 하고 또 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피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런 건 또 아닌 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분명히 이제 하나님에게 나의 삶을 맡기고 그에게 피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하면가? 이건 다른 말로 해매하면 너 하나님을 의지해서 얻은 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네 방법 한번 동원해서 네가 원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봐. 이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고 이 환란을 끝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참 잘했다. 내가 하나님을 피하기를 잘했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래야지. 그렇게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흔치 않고요. 특별히 내가 큰 환난을 겪을 때에는 욥이 큰 환난을 겪을 때 사람들이 다 욥을 손가락질하고 떠난 것처럼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욥의 처도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희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두운 데서 쏘려 한다, 공격하려고 한다. 그것은 이런 의미예요. 이제 사울과 다윗의 예를 들어보면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해요. 그러면 악한 영이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악령이 역사하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이제 연주를 하는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칼을 던져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 그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언제라도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격을 하려 한단 말이에요. 어두운 데서 쏘려 한다. 이것은 다윗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 때 그 은혜를 악으로 갚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베풀어서 악한 영이 떠나서 시원해지고 온전해진다. 그러면 밝은 빛으로 그에게 다윗이 갔으니까 밝은 빛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두움으로 그에게 왔어요. 다윗을 칼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내 삶은 형통해지고 나를 반대한 사람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거야. 그런 기대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냐? 그러면 진짜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나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즉 욥을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게 되느냐? 하나님은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사단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그러죠. 평안을 주셨으니까 그러죠. 한번 뺏어가 보세요. 그래서 다 빼앗아 가게 하셨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멀쩡하니까 하나님을 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병들게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을 욕할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피했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어떠냐면 악한 자들의 공격을 더 심하게 받고 조롱을 받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이러하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에게 피합니다. 그 다음에 피하면 적들의 공격이 더 심해지고 조롱과 핍박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하느냐? 악인은 항상 활을 당길 생각을 하고 있고 화살을 어떻게 해요? 활시에 이렇게 먹이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막 쏘려고 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3절에 보면 뭐냐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뭐냐면 이러할 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큰일 났죠.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는데.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부활이 없는데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떠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부활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이거만큼 허망한 일이 어디 있으며 이거만큼 낭패스러운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만약에 의지하는 그 터가 그냥 무너져 버리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찌합니까? 그러한 것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은 보좌에 있고요.
그리고 인생들을 어떻게 해요?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에게 피했는데 원수들이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의인이 하나님 앞에 피했는데 악한 자가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악한 자가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의로운 사람은 넘어지지 않고 서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한 날들이 그 앞에 펼쳐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평안한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형통한 일들이 찾아오고 그럴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도해봐서 알지만 전도 나가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막 감동을 줘서 막 사람이 확확 변하고 이러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만,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기도 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그런 일들을 겪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안목은 감찰하시는도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감찰하셔요.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미워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그러면서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이 던지신 그물이 뭐냐? 그러면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의 잔에 어떻게 해요? 소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거두는 거예요. 거두는 거. 그래서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어떻게 해요?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바로왕과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더 큰 괴로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싸우느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날이 우리의 칼날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던져서 악인을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물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는 것처럼 그들이 의인을 공격하고 지금까지 의기양양했지만 하나님이 그물을 던져서 그들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하나님은 의로워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사울은 죽이려고 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것에 대한 존중의 여김이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군대를 존중히 여긴 것하고 어떻게 해요?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처럼 정말 의로운 일,
절대 가치, 하나님 안에 있는 절대 가치를 놓지 않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 첫 번째, 하나님에게 피해야 돼요. 그리고 악인이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의로운 사람들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악인들은 그물을 던져서 꼼짝 못하게 하시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을 의로우신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고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느냐?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가서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사울과 요나단이 한꺼번에 죽고, 그 다음에 먼저는 유다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할 수가 없습니다. 왜 평탄할 수가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궁지에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이것을 출애굽 사건에서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분명히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이 광야에서 약속을 받고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탄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다 죽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생존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보이는 핍박을 했어요. 보이는 핍박.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핍박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마치 개구리를 이렇게 그릇에 집어넣어 놓고 서서히 불을 떼면 개구리가 뜨거운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거기서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공격이 지금 믿는 사람들 속으로 막 지금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보디발의 아내도 유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갔더니 간수도 어떻게 해요? 술 맡은 간원장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 속으로 몰아넣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시 호출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일들을 해석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요셉이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요셉을 공격하잖아요. 의롭게 살아간들 무엇하느냐? 의롭게 살아간들. 너 종로로 타는 것 뿐이지 않느냐? 나한테 잘 보이면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이 발라질 수 있다. 막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활을 당겨서 쏘려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그 보좌에 계시고 어떻게 해요? 그 눈은 인생을 쫙 살펴보시고 그 안목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감히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초대교회에서도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지만 옥문이 열리고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피해 있을 때 악한 존재로부터 오는 공격을 끝까지 우리가 싸우고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에 계시고 보좌에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심을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우리의 섬김을 박수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케 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공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고 보좌에 계시고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며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을 의리하며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승리할 것을 믿고 또 우리를 그렇게 세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